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추운 12월 또 오늘은 이렇게 많은 눈도 내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집사님 두 분과 또 이서림 사모와 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한 저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시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시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기억하시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그 유명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시가 사람에게 사람을 대할 때의 겸손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얼핏 만나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각자의 깊은 사연, 또 오랜 사연, 또 오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그 마음을 우리가 진실로 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겸손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쉽게 봐서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오래 겪어보고 또 함께 많은 대화도 나누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래도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데 다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알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그 겸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저는 그 사람과 깊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가 그런 마음들을 잘 알려주는 시라고 생각해서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인생이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연이 정말 많이 쌓여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또 제 삶을 생각해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은 것들이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의 인생이 또 제 삶에 쌓여 있고 저희 어머니의 인생이 제 삶에 쌓여 있고 또 제 인생이 또 그 위에 쌓여 있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연들이 함께 쌓여 있는 것이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성품이 되고 또 우리의 어떤 성장의 과정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쩌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인생에서부터 어쩌면 더 이전에 우리 조상들의 인생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굽이 살펴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세세하게 살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함께 하심의 결과가 오늘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버지의 역사, 그의 가족의 역사에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시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삶, 더 나아가서는 그 조상들의 삶까지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내가 임미경 집사를 불러야겠다, 내가 전지 집사를 불러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마음을 먹으시고 그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동행하심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네,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역사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 데라의 삶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다가 때가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표현하는 가계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함께 아까 말씀을 읽을 때 느끼셨겠지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삶이 얘기가 나오니까 복잡하기만 하고 잘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아서 이거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족보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면은 아주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이 데라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데라라는 사람은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3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하란은 이 롯과 이스가와 밀가라는 3자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3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하란의 딸과 이 나홀, 그 삼촌이잖아요. 삼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자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성경에 나오니까 뭐 여기까지는 지금은 알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3자녀가 있고, 나홀은 이 조카랑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고, 한편 아브라함은 사라라는 여자랑 같이, 사레라고 했다 이름이 사라로 바뀌죠. 이 여자랑 같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족보를 말로 설명한 게 오늘 그 앞서 읽은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데라의 가족은 원래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여기도 우르 보이시죠? 이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수메르 문명 함께 나눈 건데 혹시 기억나시죠? 시날 평지, 수메르 문명, 그 지역이 이 지역이었잖아요. 이 수메르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우르였습니다. 제가 몇 명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6만 5천 명, 6만 5천 명 살았던 아주 당대 최고의 도시 우르가 바로 이 아버지 데라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데라의 가족 중에 아주 큰 슬픔이 발생하게 돼요. 뭐냐면 이 하란, 데라의 아들 하란이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 이 데라는 아들의 이 죽음 이후에 내가 이제 우르를 떠나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 사연은 아마 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데라가 이 우르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데라는 자신의 아들 아브라함과 이 며느리 사라와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먼 지역으로 가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여기는 다 사막이라서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데라가 길을 나섭니다. 갈 수 있는 한 먼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다짐을 한 것이죠.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아까 아들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실제 알파벳은 달라요.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 하란이라는 단어는 교차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면 헷제국, 여기 위쪽 지방, 가나안 지방, 여기 수메르 지방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통의 중심지니까 도시도 크고 이렇게 무역도 활발하고 먹고 살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데라가 뭐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있나, 여기 하란에서 머물러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와 아브람과 사레와 롯이 이 하란에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데라는 하란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살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 데라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그의 삶이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란에서 안정적으로 살 만큼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하란에서 여기 우르에서 내가 귀족이고 뭐 부자고 그럼 굳이 다른 지역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좀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란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새로운 먹고 살기 위해서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서야만 했던 나그네의 삶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참으로 힘든 삶입니다. 낯선 땅에서 정착해서 먹고 산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데라의 삶은 이 하란에 가서도 아마 많은 고생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하여 분투하는 삶을 살았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옛날 시대에는 이렇게 나쁜 애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삶의 어떤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사는 삶, 이러한 사람이 바로 데라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데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인생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하란은 자기 고향도 아니고 또 하란은 낯선 곳이고 이곳에서 이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만 했던, 또 자기 아내도 있잖아요. 조카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만 했던 삶. 하지만 그런 삶이 참으로 고단하고 어려웠을 삶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앞서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보여주는 일종의 배경과 같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인류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는 죽음의 문화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런 생존을 목전에 두고 사는 삶이 바로 인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 생명을 낳아서 키우는 것, 이런 어려운 삶들을 매 순간 도전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면서 인류는 조금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또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일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사람,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은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았고 그 비참한 현실을 매일매일 투쟁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태복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는 아주 비참한 삶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삶의 현실이 바로 이것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먹고 사는 것에 온 삶을 기울여야만 하고, 근데 그럼에도 마땅한 소망은 보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내야만 하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참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별 소망도 보이지 않고 답답한 하루를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쑥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네가 갖고 있던 삶의 터전, 네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네가 갖고 있던 네 인생의 그 모든 길들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가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껏 희망이 없는 고단한 삶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세상 가운데서 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삶의 가운데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 2절, 3절 말씀을 딱 봤을 때 떠올려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지금 1장하고 11장까지 나눴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하면서 떠올리는 말씀이 딱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에서 끄집어내신 다음에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이 말씀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함께 보여드려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든 다음에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해 주시고 그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바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충만한 복을 온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다시피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와 아담의 후손들은 이런 하나님 뜻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다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뒤에 다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위에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타락했던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뒤에 다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뜻들, 내가 처음에 창조했을 때 그 계획했던 그 놀라운 뜻들을 네가 이루어 가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바벨 탑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상은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복을 누리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모두 자기 생존의 투쟁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이러면서 폭력과 혼란이 가득하고 죄악이 번성한, 그리하여 수많은 피조물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창조 이전의 그 혼란처럼, 마치 노아의 홍수 이전의 그 혼란처럼 다시 세상이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움 한가운데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쫓겨나와서 변방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또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노아의 방식처럼 완전히 세상을 뒤집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복이 흘러 넘치게 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한번 다 갈아엎고 새로운 사람 뽑아서 했는데 똑같이 죄악으로 물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전의 방식을 쓰지 않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한번 복을 흘려내보자 이런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과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이제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너 이제 복이야.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내가 원래 처음 창조했었던 그 뜻들을 이루어가 볼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질서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화평과 생명의 삶으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복을 선언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이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바꿔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내가 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빛을 선물로 주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와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생존투쟁 그 자체입니다. 열심히 애쓰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면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내 안에서 피어나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주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삶이 그저 던져진 삶, 나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 삶, 마치 부모 없이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래 지금 힘들고 좀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인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그러니 내가 좀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뢰 안에서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어 라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삶, 하나님 믿는 삶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거할수록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맡기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살아나고 희망이 선포되고 다툼이 그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혼란 가운데 사실은 아브라함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혼란의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신 그 부르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우리가 복이 되었다는 뜻이고 우리가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한 삶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시작된 역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그 혼란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완성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참 에덴 동산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얻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깊은 어둠, 가장 깊은 절망,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새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그 생명을 나누는 삶, 빛과 소금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창조의 역사예요. 구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새 창조라고 볼 수 있죠. 혼란과 어둠과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세계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일들이 점점 이어지고 커져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닿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사람의 죄로 만들어지던 그 악한 세상, 죽음과 절망이 다스린 세상을 부수시고 소망과 희망과 기쁨의 세상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예수 하나님의 그 음성,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와닿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부르심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펴볼 때 사실은 계속해서 어둠이 있고 절망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면 말 그대로 고난 그 자체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비록 지금은 여전히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환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직 완전히 빛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 동안 그렇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 맺어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먹이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 그 놀라운 예수 향기를 풍겨내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이에요.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삶이 이미 복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실제로 하나씩 깨달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평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값진 보물인지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참으로 복받은 삶이구나 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복을 누리고 또 나누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둠밖에 없고 고난과 아픔밖에 없었던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이라 선포해 주시며 아브라함을 통하여 놀라운 창조의 그 역사를 새롭게 하실 것임을 선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그 역사를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때때로 참으로 어둡고 우리의 현실은 참된 소망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의 현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현실을 완전히 뒤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참된 복 가운데 있는 삶이요, 우리의 삶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온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시는 열매들을 고백하며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